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아마 금년에는 거의 이 소선지서를 수요일 날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찾기 쉬울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돈 많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주 화롭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명한 화가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그림을 보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평안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그림을 보고 내가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화가들이 자기 그린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완성해놓고 부자가 그 전시장에 다 걸려있는 이런 작품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감상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산 밑에 호수도 있고 또 하늘에 두둥실 흰구름도 떠 있고 이런 그림인데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이 부자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또 한 그림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전경을 그림도 있었는데 그냥 그 그림도 지나쳐 갔습니다. 평안을 주제로 한 그 많은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썩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쳐 갔는데 뒷부분에 있는 그림 하나가 이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그림은 얼른 보면은 평안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폭포수, 아주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암벽이 그려져 있고 그 틈새로, 폭포수 틈새로 로빈새가 이렇게 둥지를 틀어서 거기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냥 폭포수에 휩싸여서 천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둥지인데 거기서 알을 품고 있는 그 새를 보면서 전혀 그 새의 눈에 불안이나 공포의 그런 그림자가 전혀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이 돈 많은 부자가 그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해서 물었어요. 좋은 그림 참 많은데 어째서 그 그림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은 길은 이 로빈셋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가갈런지 모르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밑에 한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잠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배 밑에 지금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배 밑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잠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거짓된 평화일 겁니다. 왜냐? 이 잠을 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괴로우면 쉽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아마 요나도 처음에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았을 것 같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도 그 뱃삭을 산다든지 또 배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한동안 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느 순간에 깊이 잠에 빠져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깊은 잠을 자면 그거의 평안할까요? 어쩌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요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요나 조금 띄어쓰기를 해보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불순종하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안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안일 뿐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장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이 그 요나를 발견하고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배, 그 배가 좌초위기에 큰 풍랑을 만나서 좌초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조금 더 큰 배가 지금 좌초위기에 놓여 있는데 아직도 잠들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지요. 내가 깨어나야 내가 타고 있는 내 가정이라는 배가 또 내 자녀들의 가정이 사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 애쓰고 좌절하고 있는 자초의 위기에 있는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은 나가 살아나야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아파하고 자초위기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해라.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이 정상이 되도록,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너 믿는 하나님께 구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냐, 삭개오야 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공동체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이랬습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들으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되는 역사가 있었고,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자기 집에 그 예수님을 모셨을 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소리보다 하루에 꼭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이고, 두 번째는 가서이고, 세 번째는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나태하고 아니라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나가 일어나지 않고는, 요나가 일어나지 않고는 내 가정에 내 손자, 내 자녀 손들이 결코 그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바로 요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평안이 바로 요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행복이 바로 요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만나서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요나에게 가라 그럽니다. 가라. 사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기 전에 오라 그러십니다.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쉼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 하는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삶의 연장인 가정으로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러십니다. 삶의 연장이 아무리 무겁고 참담한 현실이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니느웨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서 멸망을 앞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찾아가라. 구걸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나에게 외치라 그럽니다. 외치라. 뭘 외칩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고 내 사상을 말하는 거 아니고 주 예수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사상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죽음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물론 요즘 시대에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잘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핍박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조롱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이야 비행기로 가든 뭘로 가든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 길이 있지만은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요나가 가서 외쳐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스라엘과는 적국입니다. 아수르에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외치라 그래요. 요나는 그거 싫은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난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국가적 감정 때문입니다. 요나가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항변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야 됩니까? 왜 그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밉다, 싫다 이런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요나처럼 거부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일어나긴 했어요. 가긴 가는데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있고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갈지라도 거기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서 주의 영을 피합니까?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흑암에도 숨기지 못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을 사람이 본래 피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있어서 뱃삭을 주고 또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자신에게도 큰 손해이고 이웃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지요. 시간적으로 손해봤지요. 죽을 고비를 다 넘겼지요. 다른 사람에게 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하나님 등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찾으십니까? 이방 사람 그 배의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저 배 밑에 깊이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생각, 마음 그리고 행동 모르는 거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다 아시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거기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다시스로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살짝 몰래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신다고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못 보시는 곳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은밀한 중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속여서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어요. 우연히 태풍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주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다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만드시고 그를 다시 본래의 길로 되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다 익히 내용을 다 알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요나를 이런 극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본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보내놓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혹이라도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이 좀 불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의 손을 멀리 떠나 있다면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하십니다.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폭풍우는 멎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꼭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는 또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곳곳에서 아프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